오늘은 10월 2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컨퍼런스 관계로 목요일까지 녹화하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00장, 찬송가 600장 부르고 화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00장입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같이 부릅니다. 찬양집 861장, 찬양집 861장입니다. 861장 주의 길을 가리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길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2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도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키워드는 바로 동역입니다. 동역.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은 사도 바울은 수차례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 마음도 있었고 시도를 했는데 번번이 여러 일 때문에 그 길이 막혔던 것이죠. 로마에 왜 가려 합니까? 로마에 가려는 이유는 로마 유적지를 보려고 합니까? 그때는 유적지 없었습니다. 로마에 가려는 이유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한 후에 또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서바나 스페인까지 선교하러 가려고 그런 목적 때문에 로마에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왜 못 가는가? 지금 할 일이 있는데 그 할 일이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성도들이 이 모금을 해서 구제헌금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헌금을 이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일이 지금 먼저 시급하기 때문에 그 일부터 해놓고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또 자기를 어떻게 핍박할지 모르니 거기서 그 핍박에서 잘 건짐을 받고 또 이 구제헌금을 잘 전달하고 그 로마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은 이것이죠. 성도가 선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선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첫 번째로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선교사를 직접 파송하는 일이에요. 이게 선교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은 이미 여러 차례 로마 교회를 방문을 하려고 시도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22절에 보니까 여러 번번이 이게 막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 가지 그때마다 이유가 있었고 그만큼 시도했다는 얘기는 꼭 정말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지금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여기 지금까지 이 살간 곳에는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곳이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도 찾아보면 있겠죠. 그런데 이제 거점 도시마다 복음이 어느 정도 다 전해졌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지역을 접고
전혀 복음을 듣지 못했던,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래서 이미 복음이 들어가 교회가 생긴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그 성도들과 함께 기쁜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곳이 이제 없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고,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이유가, 또 하나는 이미 이제 복음이 들어가 교회가 생긴 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궁금도 하고 누군지도 알고 또 아는 사람도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만나서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이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이게 목적이기도 해요.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로마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정말로 가고 싶은 곳은 서바나예요. 이 서바나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지금으로 치면은 스페인이에요. 유럽으로 보면 스페인이 땅끝이잖아요. 땅끝.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을 본 거예요. 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했는데, 지금은 땅끝이 뭐 지구는 둥그니까 어디가 땅끝이냐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저는 땅끝이라고 해당되는 이 제주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저에게 땅끝은 여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땅끝은 어디냐면 바로 스페인, 서바나, 스페인이었어요. 거기까지 가기를 바라는데, 거기까지 가는 비용, 거기서 체류 비용, 기도 후원,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혼자 덜렁덜렁 뭐 가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선교사가 가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후원과 인적인 구성과 그다음에 기도 후원과 배려와 이런 모든 것들을 지원을 해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영적 전투에서 여기서 싸울 때 혼자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뒤에서 후방에서 포사격도 해주고, 그 다음에 먹을 거, 군수품도 지원해주고, 총알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잖아요.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복음을 최전선에서 서바나에서 다루는데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도움과 후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냥 혼자 덜렁덜렁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파송 받기 위해서 로마 교회가 정말 파송 교회가 되어주기를 원한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데 파송 교회가 필요했는데 그게 로마 교회가 되기를 희망했던 것이죠. 그 전에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전도 여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자신을 선교사로 파송했기 때문에 이렇게 1, 2,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할 수가 있고, 지중해 여러 각 나라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잖아요. 자, 교회는 선교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선교가 뭡니까? 네,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 교회가 주 후원 교회가 돼서 파송한 선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다들 다른 후원 교회가 있는 주 파송 교회가 있지만, 우리가 같이 협력하면서 도와주고, 물질로 도와주고, 기도로 도와주고, 이게 협력하는 정도의 것이지, 우리가 주 파송 교회인 선교사는 없어요, 아직까지. 근데 제가 정말 바라기는 정말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그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나와서 잘 준비해서 우리 교회가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직접적으로 가서 정말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사역비도 주고, 또 우리가 단기 선교팀이 가가지고 거기서 사역도 함께 돕고,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이렇게 하는 것, 이거야말로 진짜 선교죠. 직접적인 선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될 날이 오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꿈꾸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보내는 것, 이거야말로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선교 사역이죠. 누가 누구를 보낸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보냈던 것처럼, 또 로마 교회가 서바나 지역, 스페인 지역으로 선교를 보내기 위해서 바울을 파송하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바람이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도 선교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오늘 질문은 뭐죠? 성도가 선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뭡니까? 이거거든요. 두 번째는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물질로 후원하는 일이에요. 물질로 후원하는 일.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그토록 간절히 방문하고 싶지만 지금은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 번 맡겠다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이번에도 좀 그래요. 지금 왜 그런가? 지금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기를 원했는데 왜 못 가는지를. 그는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이 편지를 쓴 것은 고린도에서 썼어요.
근데 그 위에를 다니면서 그 위에가 어디죠? 고린도가 있는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아가야, 애기야 그런 뜻이 아니고 아가야 지방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위에 뭐 마케도냐 지방이라고 불러요. 마케도냐 지방 교회는 도시는 어떤 거죠? 빌립보 대표적으로 빌립보, 그다음에 그 밑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베레아. 여기가 바로 이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불렀고, 허리가 짤로 가죠. 거기 고린도 지역 그 반도처럼 되어 있는 거, 요걸 아가야 지방이라고 불렀어요. 그 도시에서 자기들도 어렵지만 이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큰 4년 동안,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4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고 그래요. 기근이. 그래서 정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렇게 후원을 한 거예요. 구제헌금을 모금한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을, 지금 전달해야 될 책임을 누가 갖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수행원들이 같이 있었던 거, 같이 일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렇게 합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방인 교회, 그러니까 수많은 복음을 전했던 지중해 연안에 세워졌던 교회들은 영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빚이 있는 거예요. 빚이, 부채가 있다 이 말이죠. 거기서부터 복음이 출발해가지고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두 다 흩어지고 파송돼가지고 이렇게까지 복음이 흘러 들어와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그 교회가 힘들다고 하니, 그 모교회가 힘들다고 하니, 만약에 정말로 우리도 뭔가 좀 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구제연금을 통해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또 그 사랑을 보였던 거예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보자면, 이 교회를 세운 부산로의 서부시찰 10개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아직 미약하지만 우리가 그 도움을 받았으니, 또 저를 부교육자로 지내던 향산교회에서 정말 지금까지도 많이 후원하고 있고 도와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뭔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마땅히 여기서 오와서 무슨 편의를 봐주고 뭐 도와줄 일이 있으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돕는 것, 이게 영적인 빚을 진 거거든요. 또 실제로 빚을 지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사랑의 빚을 진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갚으려고, 또 이런 형제의 사랑을 전달하려고 지금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준비 중에 있었단 말이죠. 자,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선교는 뭐 하는 거죠?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 앞에 1번이 그거였고, 두 번째는 도움이 필요로 하는 것. 그런데 자신이 그 무언가 도움을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이 보인다면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다시 말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저는 선교가 아닐까요? 저는 그게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는 뭐도 포함되는 겁니까? 물질도 포함되어 있어요. 물질도. 물질 없어도 가능합니다. 근데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물질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왜? 사람은 희한하게도 물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23개의 그 후원 단체를, 선교사를 돕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물질이 가야 마음이 가고 기도가 가기 때문이에요. 우리 선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연말 되면 혹시 또 우리가 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 정말 한국적인 것을 궁금해하고 먹고 싶고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게 있거든요. 라면 정말 좋아해요. 라면요. 이 라면을 먹고 싶은데 못 먹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거 보내줘 보세요. 뭐 그럼 막 되게 좋아할 거예요. 선교사님들은요. 한국 음식 그립잖아요. 고추장, 된장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김 이렇게 해서 보내줘 보십시오. 정말 고마울 거예요. 그게 단순히 먹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나를 생각해주고 아껴주고 생각해주는 이런 교회가 있다라는 것에 눈물 나는 거예요. 우리 선교할 때 우리도 물질도 함께 보내는, 이 아가야와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예루살렘에게 도와줬듯이 우리도 뭔가가 필요로 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이것이 선교하는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중보기도로 지원하는 일이에요. 중보기도로 지원하는 일. 사도 바울은 지금 구제연금을 이제 전달하려고 고린도에서 그 먼 길인 예루살렘까지 가요. 근데 지금 로마서 편지를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를 부탁한단 말이죠. 근데 중보기도 내용은 총 3가지를 부탁했어요. 하나는 여전히 거기 그 지역은 뭐 유대인들이 득식을 거리고 있으니까 뭐 전부가 유대인이죠. 근데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핍박한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핍박이 아주 강한 지역이잖아요, 예루살렘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약에 나타났다, 그리고 막 돌아다닌다, 이제 구제헌금을 전달하러 가는지 모르고 그 이후에 내막을 모르니까. 근데 저 사람 안다 그러면은 그 사람 돌아다닐 때마다, 사도 바울이 돌아다닐 때마다 막 돌 던지고 핍박하고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우리 사도행전 보면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성전으로 올라갔을 때 고발이 되고 소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서 결국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래서 기도 부탁 첫 번째는 그 유대인들로부터 안전하게 자신을 지켜주시고 건짐 받기를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 구제헌금, 이 모금된 것이 잘 전달되고 또 그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기쁨으로 잘 받기를 바랬어요. 이것이 두 번째예요. 이 헌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변수가 많습니까? 요즘 뭐 은행에서 온라인으로 가는 그런 개념도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뭐 금전이나 은전 이거 싸들고 가서 전달하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배달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무슨 강도도 있고 사기도 당하고 뭐 도적들도 많고 뭐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 없이 정말로 잘 전달되기를 바라고, 또 받는 입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린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필요하긴 하죠. 그런데 우리 필요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돈 안 받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보내온 돈 안 받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이런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하는 게 뭐죠? 세 번째가 기쁨으로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가서, 그렇게 바랬던 곳이니까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며 또 다시 서바나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나갈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기도 부탁 세 가지였어요. 이 기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적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기도는 하면 들어주셔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고발로 잡혔어요. 근데 건짐받기를 원했잖아요. 건짐받았어요. 옥에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맞아 죽을 수도 있었어요. 가이사랴에 오랫동안 또 감금되어 있기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물론 구제헌금은 잘 전달됐어요. 근데 잡히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또 재판 과정에서 상소를 했어요.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비록 죄수의 신분이긴 하지만 로마로 들어갔잖아요. 로마로 들어갔어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처럼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키는 동력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말씀이 선 30절 말씀이에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처럼 능력의 종이 어디 있을까요?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럼에도 그는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보지도 못했던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그는 선교 현장에 있으면서 누구보다도 성도들의 이 중보기도가 굉장히 필요하구나, 절실하구나, 이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여기 선교지 같은 곳에 와서 부임했을 때 진짜 이 교회와 저희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물질 주는 것 이상으로 그게 큰 힘이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그 기도 덕분에 제가 버틸 수 있다고 고백했잖아요. 전 지금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주의 종들은 자기 힘으로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로 힘을 실어줘야 돼요. 이것이 사역의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제 힘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주의 은혜로 사역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저도 알아요. 이게 뭔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부탁하는 거니 여러분도 정말 부족한 저를 위해서, 또 지금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과 선교단체를 위해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그렇게 간절히 중보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가장 큰 일이라고, 선교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성도가 선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선교를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게 질문이었어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보내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죠.
갈 때 뭐가 필요한 거죠? 물질도 가서 필요로 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서포트해 주는 거, 뒤에서 서포트해 주는 거예요. 이게 파송교회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소망합니다. 이게 선교예요. 이건 직접적인 진짜 선교예요. 두 번째는 뭐도 같이 따라가야 돼요? 물질도 같이 따라가야 돼요. 예. 물질 안 따라가고 말만 그렇게 하는 거, 그거는 진정성이 없어요. 정말로 진정성은요, 자기 희생과 자기 권리 포기와 이런 것들이 따라가야 돼요. 희생이 없는 진정성은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어떤 것이 진짜냐 아니냐는 저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말만 하느냐 아니면 자기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진짜로 뭔가 헌신을 하느냐, 이걸 보면 진정성을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물질로 선교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그런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중보기도. 우리가 중보기도실에서 왜 중보기도 합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사역할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의 괴계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로 후원해 주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 물질을 돕는 일, 그리고 중보기도하는 일,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861장 부르고, 861장 주의 길을 가리,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61장입니다. 찬양지 861장 주의 길을 가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가사 생각하고 우리 힘차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함께 협력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파송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고, 끊임없이 물질로 후원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고, 끊임없이 우리가 돕는 분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선교하는 일이에요. 오늘 이렇게 선교하는 저희들, 선교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힘차게 부릅니다. 주여 아버지, 나는 가리라. 주의 일을 가리라. 주님 알자지 저희도 저희 교회에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열방을 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도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가운데 선교사로 파송받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 교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꾸준하게 물질로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있는 곳에 저희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보기도로 선교를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강력한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희들도 선교 현장에 나가서 짧게라도 선교하는 땅을 밟으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전이라도 이 제주 땅도 선교지와 다를 바 없으니 이 땅에서도 선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조목조목 안에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환자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석찬 성도님 수술을 받사오니 깨끗하게 잘 수술되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계속되는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 가운데 축복하사 은혜 가운데 잘 배우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선교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